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큐티 설교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은 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가 또 인터넷에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간에든지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간에든지 핸드폰을 열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긴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잠시의 시간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큐티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 밤새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서 물으십니다. 3번 물으셨죠.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배워놓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했지,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학위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눈치가 빨라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요령이 필요하냐? 노하우가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서툴러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어떤 사람은 3개, 4개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밖에 잘 못해요. 다 서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야, 네가 나를 좀 따르려면 고기라도 잘 잡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냥 인정받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얻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의 조건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머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지어지는데, 우리 노회 안에도 교회가 멋지게 지어지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교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시찰에 저기 태백 가면 예안교회라고 있잖아요. 태백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통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통리 한쪽 구석에 사람도 많이 오지 않는 조그만 허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교회를 지었어요. 멋지게. 제가 그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시찰에 모임을 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다 그 목사님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계획을 한 15년을 했대요. 15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서울에 있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짓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있을까? 사람들은 누가 헌신하셨는데 거기에만 초점 맞추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걸 물으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것 그게 필요하죠.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죠. 시대 흐름에 맞게 잘해야지 복음을 이제 영향력 있게 짓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절대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유럽 교회를 가보면 건물은 남아있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0년 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100년이 넘었지만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교회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멋지게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전인 것을 어쩌면 잊어버린 결과일지도 몰라요. 저도 목회를 그래서 어떤 초점에 맞춰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도 아니세요. 난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야 네가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명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래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 웃긴 얘기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어제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물으시나?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한테 3번이나 물었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또 50년 전에 뜨거웠던 우리의 부흥회 스타일이 뭡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차이점이 뭐냐?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거 식어져 가지고 그런 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좀 식어져 가지고 이제 좀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함이 우리가 많이 찾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잔잔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가 잔잔하게라도 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은 다 틀리니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이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다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은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보통 요즘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화려한 교회 가가지고 멋지게 조명 받으면서 멋지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권사님 오셨네, 장로님 오셨네, 이런 소리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 그것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의 차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그걸 보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신앙의 연륜, 그분이 얼마만큼 신앙의 여유가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이 굉장히 막 다급해하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밝고 주님이 다 행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영향력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임종 예배 참석을 해보면, 목회자는 임종 예배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용량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오늘 점검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내는 오늘 멋진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